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를 거의 3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군 생활을 90년대 초반에 했는데요. 이게 대구의 그 방공 방공 포병학교 30년 되니까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방공 포병학교에서 6월, 7월, 8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대구는 처음 인상이 뜨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하면은 늘 뜨거운데, 저는 경상도 분들은 좀 이제 묵뚝뚝하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가끔 대구에 와서 강의나 설교를 하면 예수 믿는 분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수 믿는 분들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묵뚝뚝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교사분들은 더 커다란 열정과 그 은혜를 어찌하면 전해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들으니까 교사 헌신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D 업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사가 3D 업종 맞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좀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애들 쉽게 다룰 수 있지 그러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교사 헌신 예배니까 저는 교사들을 좀 격려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사들 잠깐만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 다른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고서 함성과 박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교사들 좀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시고,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함성과 박수를 이분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함께 기도합니다. 함성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영상을 틀어주세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인데요. 책 제목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원래 아프리카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을에서 자라면 옆집 아이도 잘못하면 꾸짖고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키우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속담에 내려오듯이 같이 온 마을 공동체가 그 아이 한 명을 같이 키워내는 거죠. 저는 저 속담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아까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 온 교회라는 것은 온 성도를 말합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교사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 때, 사실 여러분들도 나도 교사입니다 이렇게 사실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옆에 분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돌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서로 함성과 박수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외친다고요? 같이 돌봅시다. 그리고 함성과 박수 시작. 같이 돌봅시다. 네, 온 성도가 같이 함께 돌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사들에게만 뭘 맡기고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다 하는 거죠. 최소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기여를 하는 교회일수록, 더 그런 비중이 높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안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겠어요?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두 분씩 좀 짝을 찍고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두 분씩 짝을 한번 지어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뭐 안 친한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 하고서는 같이 짝을 좀 지어주세요. 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가까이 붙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옆에 분하고 두 분 중에서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먼저 항상 얘기할 거예요. 두 분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교사인 분은 이미 하고 계시니까 특히 교사 안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좀 예를 잠깐 하나 들어드릴까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다음 세대 부서에 가서 이번 달은 초등부 부서에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그 다음 달은 유치부 부서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갈 때 그냥 가기 좀 그러니까 간식 하나 사가지 가든지 아니면 그날 신발장 정리를 해도 되고 그냥 오는 아이들 한번 안아줘도 되고요. 어떠한 것이든지 교사를 격려하거나 아이들 격려하는 일, 정리하는 일을 하나씩이라도 해주신다면 엄청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분에게 머리카락 기신 분이 뭐라고 묻는다고요?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네. 많이들 얘기하셨죠. 다음 세대가 다들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다들 위기라고 해서 교회들이 다음 세대 부서들의 주일학교 부서에 좀 투자를 하자. 그래서 간식비를 올리고 리모델링 다시 하고 교사 회식비 늘리고 좋은 교재 쓰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정말 멋지게 하는 교회들, 다음 세대 부서들 잘하는 교회들 찾아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그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고 온다는 그 미국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문가가 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 부서에 돈을 쏟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주일학교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 고백적인 글을 제가 봤어요. 혹시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위기라고 해서 많이 신경은 쓰는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전달해야 될 거를 전달하지 못하면 더 악화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할 바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에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커다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습관적인 신앙. 형식화된 예배 매주 드리기 때문에 그냥 매주 하는 예배.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이 너무나 이제 번져가고 있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준 없이 행복만 추구하는 신앙이래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이유가 물론 잘 돼야죠.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로 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이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대요.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드리고 저 아이들의 가슴에 하트가 마음에 없이 형식화된 것 그리고 기준 없이 행복만 추구하는 신앙의 그 하트의 모습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있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핸드폰 속에 게임기에 마음이 가 있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가 있어요. 돈 10억만 주면은 저 감옥에 갈래요. 그런 애가 10명 중에 7명이 넘어간대요.
돈을 쫓아가는 거죠.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짧으신 분한테 집사님, 뭐 장로님 옆에, 선생님 옆에 그 주변의 아이들도 그래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자, 물어봤어요. 여러분, 물론 그 중에 신앙을 바르게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진짜 많은 아이들이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요. 세상에는요, 교회보다 재미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밥 먹을 때 편하게 먹으려고 그 재밌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들이밀죠. 이렇게라도 해야 밥 편하게 먹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는 아이들은 그게 너무 재밌어서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게 해도 그 유혹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요.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내가 핸드폰 게임기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더 많이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것으로 외형적으로 해서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이 시대가 그런데 진짜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한테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전해줘야 되는가?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너희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대요. 진실은 신뢰할 만한 거예요. 신실함이죠. 공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과 공의는 하나님의 핵심 성품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자녀는 당연히 이 진실과 공의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과는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때 밤을 많이 샜습니다. 제가 밤 주울 때 쭉정이를 들고서는 기뻐했을까요? 반응이 없으신. 만약에 쭉정이 들고서 밤새웠다 그러고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쭉정이 들고 밤새웠다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모양만 닮았지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을 하지만 겉모양은 닮았는데 그 속에 마음은 전혀 없다면, 전혀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겉모습에 속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으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저 안 넘어가는데요. 네, 잠깐만요. 좀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김창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목회적 제안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 글에서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셨어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 두 문제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화래요. 세속화는 세상과 구분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 이교화입니다. 다른 종교와 구분이 사라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걸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세속화. 그러면 세상의 특징이 뭐냐? 제가 이런 한자를 만들어 봤어요. 한자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익 즉선. 이익이 곧 좋은 거예요. 이익이 곧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게 선이 된다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교화.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종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뿌린 만큼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뿌리면 복이 오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똑같이 인과응보로만 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어떤 모 기업의 회장님이 교회를 차렸어요. 이분은 모 기업의 회장님이 왜 교회를 차리셨을까요?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기업에. 두 번째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돈 세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주보에 실린 공동기도 제목을 이 방송에서 나왔는데 거기 공동기도 제목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 땅 풀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김 집사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풀리게 해주십시오. 다 풀리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즉 선이죠. 이익이 곧 선이 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부산에 있는 무슨 찬양교회인데 저분은 목사 안수도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냥 스스로 땄더라고요. 목사 안수 자격을 스스로 땄어요. 가짜 교회죠, 사실은. 근데 저분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왔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 못 하십니까? 기도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11조를 드렸던 자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기에, 그러니까 기도와 11조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기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건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을 들인 만큼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좀 갸웃거리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럴 때 대답을 잘해줘야죠. 그죠?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짧은 분한테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나옵니까?
이때 대답을 잘해야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까, 이걸 사실 좀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실 때 두 가지 기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뭐예요? 아주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기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힘과 응보적인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율법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율법을 가장 간추려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이 사실은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 율법만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는. 그 기둥이 뭐냐면 뭘까요? 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인간도 율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인간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지켜서 인정받고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율법에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율법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죠. 은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무율법주의가 되어서 기준 없이 행복만 추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난 자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두 개의 기둥을 서로 연관시키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저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율법이 우리의 본성은 이미 타락해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대요. 그러나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직접 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는 없으신데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한 버림받음, 영원한 형벌을 거기에 모두 다 쏟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착각하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 나는 지켰어요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난 성경대로 해요, 성경 말씀 믿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맹목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진실과 공의가 없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머리카락 기신 분이 짧은 분에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목사님 또 전사님들에게 여쭤보십시오. 그냥 나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대로 믿고 살란다 이러지 마시고 그럼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데 그 감격 없이 살아가게 돼요. 겉으로 감격한 척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대요. 우리가 안 되니까 돌판에 새겼던 그 법으로 안 되니까 그 방식으로 안 되니까 어떤 방식을 쓰시냐면 어떻게 해요? 돌판에 새겼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루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금방 복 줬다가 못하면 에이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갑자기 되던 사업이 안 되면 내가 무슨 잘못했나? 우리 아들이 뭐 이상한 짓 했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징계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를 포함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고요.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래요. 그게 이렇게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4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쭉저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알린다. 야, 우상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4절에 이렇게 제가 큰 글씨로 써놨죠.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야. 이렇게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에 느껴져요. 여러분,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주인이 이끄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짐승의 모습이 이 완고예요. 제가 어릴 때 염소를 키워봤거든요. 이 염소란 놈은요, 꼭 끌고 가려면은 버팅겨요, 먼저. 그래서 염소가 막 생각나죠. 근데 이걸 완고라는 표현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거죠.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끌고 가시려고 그러면 늘 한번 버팅겨요. 저 짐승의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니에요. 완고예요. 목은 쇠의 힘줄이에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냥 내가 뭐 하나 되는 줄 알고 생각해요. 이마는 노처럼 뻔뻔하게 교만하게 하나님 뜻을 어겨요. 그게 저만인가?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짧으신 분한테 집사님, 제가 알거니와 집사님은 완고하고 목은 쇠에 힘줄이고 집사님의 이마는 노십니다. 이렇게 좀 진지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머리카락이 짧으신 분이 좀 많이 언짢으시죠? 짧으신 분이 이제 뭐라고 한마디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집사님도 똑같아요. 뭐 장로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십시오. 네. 저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정말 완고함의 극치를 날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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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주인인 게 계속 용솟음 치듯이 올라와요. 저는 예전에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산 적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놀고 있네. 속으로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은 좀 큰일 나겠죠. 속으로 그랬어요. 놀고 있으시네. 겉으로는 그렇죠, 겉으로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내가 주인인 게 늘 올라와요. 그게 우리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아담과 하와만 지은 죄가 아니라 그게 우리 죄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선 자들이에요. 매일매일의 자기의 삶을 보면은 솔직하게 보면 그게 보이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산 적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착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불을 켰대요. 내가 횃불을 들고 내 삶은 내가 개척하리라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선포는 뭐냐면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끝까지 고집하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영원한 지옥에 사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이미 겉은 멀쩡해도 지옥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것을 못 느낄 뿐이지.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또 알려주는 게 나흐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죠? 나흐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서 그 집 앞까지 갔더니 엘리사가 얼굴도 안 내밀어요.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을 시켜서 얘기를 하죠. 나흐만 장군의 심정이 어땠다고요? 저기 써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헐이에요. 헐. 그래서 나흐만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흐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그 부위에 막 흔들면서 아니면 무슨 무화과나무 잎을 막 흔들면서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 나흐만 장군의 내 생각에는이 우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신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짜여놔요. 사실 그건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거죠. 사실은 내가 주인인 그런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가 지은 죄의 핵심은 반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8장에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완고함으로 말하자면 너희의 반역죄로 말하자면 당장 멸망시켜도 괜찮지만 그러나 나의 영광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바로 쓸어버리는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수백 번 수천 번 죽어도 벌써 죽었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확 쓸어버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으셨대요. 은처럼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은처럼 단련하면. 그래서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고난의 풀무에서.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왜 하필 납니까? 내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연단 풀무를 우리가 판단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시고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하면은 이게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실제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시아라입니다. 이 세 사람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실은 협박 아닌 엄청난 협박을 하죠.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를 죽지 않으려면 절해. 이 뜻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큰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여러분, 여기 제가 붉은 글씨로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에이, 뭐 죽이시면 죽죠. 이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구원을 베푸실지, 다시 살리실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그 강의하러 이제 갔다가 갈 때 같이 강의하러 가신 그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보다 몇 살 위 형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형이 암으로 죽었대요. 근데 형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형이 죽으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나 만나려면 예배당에 와. 나 예배당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그 아들이 보고 싶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그래, 내가 예배당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예배당을 딱 들어간 거죠. 거기서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감싸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천국에 있다는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들더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둘째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은 1년 만에, 그 목사님은 1년 만에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아버지는 10년 만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른대요. 10년 동안 핍박과 머리채를 막 잡히면서 끌림을 당하고 그런 모든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는 왜 좋은 하나님인데 왜 형을 데려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형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그 지혜를 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린 바둑을 두면은 몇 수 앞밖에 못 보는데, 사실 프로 기사들은 30 몇 수까지 본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수는 몇 수만, 그러니까 무한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몇 수 앞조차도 못 보는 우리가 무한대 앞을 보시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6절 같이 읽을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대요. 근데 저기서 따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보면 추격한다는 거예요. 추격. 못 도망가게 추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근데 이 말씀을 미국에 계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해석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미국은 경찰이 좀 셉니다. 미국에 사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경찰차가, 내가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뒤에서 사이렌 울리면서 쫓아온다. 뒤에서 식은땀 이렇게 쭉 난대요. 벌금도 엄청 세고요. 공권력이 워낙 세가지고 좀 무섭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경찰이 쫓아오는데 내가 도망가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대요. 왜 그럴까요? 도망가면 바로 헬기 띄운답니다. 그리고 총도 쏠 상황이면 바로 쏴버리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속도로를 막아버려서 잡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쫓아오면 사이렌 윙 울리면서 쫓아오면 도망갈 생각을 말아야 된대요. 대부분은 그렇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추격하심이 이와 같다. 아니,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하다는 거예요. 미국 경찰은 가끔 범인을 놓치기도 하지만, 추격하다가 놓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못하는 분이에요. 놓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저기 선하심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인자하심이 바로 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저 헤세드는 말이 바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좋으면 복 주고 잘못하면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한 대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날마다 어떠한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읍의 그 헌신 예배 때문에 갔는데 그 목사님의 그 아들, 담임 목사님의 아들을 소개시켜 주길래 이렇게 악수를 탁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이렇게 돌려서 오른손이 없어서 왼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사건이 터졌대요. 그 아이들이 그 비 온 다음 날 좀 축축해진 그때 어떤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배전실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끈을 가지고 노는데 돌리다가 두 손을 감싸면서 오른손으로 전기가 22,000볼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타버리고 이 왼쪽 팔로다가 와서 신경이 여기서 딱 터져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잘랐고 여기는 이제 수술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의 그런 수술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힘든 나날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팔이 없는 그 아들,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야, 아들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특수교사가 되어서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 아들의 그 마음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그 팔이 없고 이쪽 발도 막 제대로 못 쓰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대요.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아들에게 날마다 추격을 해서 그 가정을 감싸는 것을 본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왜 하필 그때 그 문이 열려 있어서 왜 그때 그 아들이 거기로 올라가서 그런 사고를 당했나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해서 우리는 다 내가 편안하고 잘 되는 걸 바라요. 여기 안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짧으신 분에게 편안하고 잘 되기 원하시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아니시라고 한 분이 있습니까? 네,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되기만 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고 편안한 게 늘 목표가 될 때가 많은데 마음속으로는 더 깊은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목적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이건 너무나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셔야 돼요.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께 이제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한번 이제 저한테 여기서 전체적으로 대답하시는 거 말고 머리카락 기신 분이 짧은 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는요 오늘 결심해도 내일 똑같아집니다. 근데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 결심은 분명히 무너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람 믿고 살게요 이렇게 해도 금방 무너져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압도당하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커다란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유 야 저러면서 예수 왜 믿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때에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에 압도될 때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외치고 계세요. 저 48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들아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다른 우상이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 언약한 대로 이루는 언약적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보통 영광은 빛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말은. 근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와 그 외침으로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헤아리고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가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감격하고 또 감격해도 다 감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실패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438장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떻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애타게 날마다 외치시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13장에 저런 가사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근데 여러분, 저 가사는 어떤 때 쓰여졌냐면요,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사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놓기 힘든 게 자식이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진짜 자식이 놓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사실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이 자녀들과 아내와 4명의 딸을 이제 배를 태워서 대서양을 이제 횡단하게 했어요. 먼저 가 있으라고. 영국으로 이제 먼저 가 있으라고 이제 보냈는데 그 배가 충돌하는 바람에 이제 전복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아내한테 전보가 왔어요.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고. 그러니까 4명의 딸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딸이 죽었던 그 자리에 가서 거기를 바다를 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계속 흘린 거죠. 너무나 계속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위로의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시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 그러니까 똑같이 이 스패포드 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지금 천국으로 올려보내심으로 구원하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곳에도 따라오지 않는 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부른 거예요.
변함없는 이 사랑. 여러분, 이걸 전해야 된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지식 정보가 아니라 이걸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희망,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이 찬송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때로는 믿지 못해서 오해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슬퍼하며 내 생각의 눈으로 판단하며 살았던 그런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많은 날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고 실패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을 알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복을 내려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한 세상이 올지라도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